여러분, 사람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대답 딱 못하겠시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선하다고 생각하세요, 악하다고 생각하세요? 더 대답하기 어려우실까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내리실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시골에 사는 맹천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맹집사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이 맹집사님이 다니던 시골 교회에요, 이웃에 사는 인집사님이 중풍으로 전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집이 큰 분인데 그 중풍으로 쓰러져서 이렇게 거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를 못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이를 안타깝게 여긴 맹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다녀오면은 집으로 가는 길에 이 인집사님 집에 들려가지고 오늘 말씀이 이랬습니다 하고 이제 그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주, 두 주가 지났는데 하루는 이 인집사님이요, 나도 진짜 제발 좀 할 수만 있다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맹집사님이 너무 그게 안타까우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주님, 만약에 휠체어를 하나만 허락해 주시면은 제가 이 임집사님을 평생 교회에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그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걸 알고 교회에서 그 휠체어를 하나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요, 그 주 이제 맹집사님이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인집사님을 태워가지고 휠체어를 끌고 이제 교회로 가는 겁니다. 교회를 가서요, 기쁜 마음으로 이제 촥 교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책도 찬송가도 이렇게 일일이 다 찾아서 펼쳐주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요, 그 교회 성도들이 참 맹집사 너무 대단하다, 너무 훌륭하다 이제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정말 이 하길 잘했다, 계속해야지,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한 주, 두 주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맹집사는 더 대단하다는 얘기를 더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맹집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왜일까요? 힘든 거예요, 그게. 문제는요, 성도들이 칭찬하고 기뻐하는 거에 반비례해서 이 맹집사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급기야 이 임집사님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요, 수요일 저녁인데 그날은 몹시 비가 내린 겁니다. 근데 그날도요, 맹집사님은요, 이 임집사님을 휠체어 태우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산을 쓴 채로 휠체어를 이렇게 미는데 시골이니까 어떻게 포장이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곳곳에 그냥 움푹 패여 있는데 거기에 이제 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그냥 빠지니까 또 우산 한 손으로 들고 그걸 또 옮기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게 힘들겠습니까? 그날따라 이 임집사님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요, 아직까지 교회에 반도 못 간 거예요. 그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중풍 들었으면 어서 죽어야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건가? 그날 맹집사님은요, 속으로요, 얼마나 임집사님을 증오하고 저주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휠체어를 주시면은 임집사님 휠체어 태워서 평생 교회에 모시고 다니겠다고 했던 그 기도한 거를 후회하고 또 후회한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 도착했는데 예배 시간이 30분이나 지난 거예요. 잠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이내 또 끝나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산 쓰고 한 손으로 휠체어 밀면서 가는데 여러분, 돌아가는 길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오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돌아가는 내내 이 맹집사님이요, 임지사를 한 번도 쳐다보질 않았다는 겁니다. 눈길도 주기 싫었다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었다는 겁니다. 사흘이 지나서 주일이 된 거예요. 그 휠체어를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더랍니다. 그런데도요, 그 성도들의 눈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날도 임지사를 태우고 교회로 주일 예배를 가는 거죠. 교회 앞에 조그만 구멍가게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는데요, 때마침 오전부터 소주를 마시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맹집사는 천사야, 천사. 어떻게 자식도 못하는 일을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세상에, 엊그제는 그 비 내리는 날 밤에 진흙탕 길에 헤치며 휠체어를 밀고 교회를 가지 뭔가. 그 둘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오순도순 얘기를 나누는 걸, 그걸 또 이 맹집사님 들은 거예요. 맹집사는 천사야, 천사. 그 말에요, 마음속으로 임집사를 향해서 증오하고 있던 맹집사는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예배당 문 앞에 도착했는데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날도 역시 마음속으로는 임집사를 죽으면서 휠체어를 밀고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에게 분명히 선함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보면 돕고 싶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요, 우리에게는 악함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좀 달라지면은, 우리의 몸과 체력이 못 따라주면은 얼마든지 우리의 선함은요, 변질되거나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심지어 마음속으로는요, 생각으로는요, 살인도 서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들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제한적이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자신의 착함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맹집사님의 이야기가 비단 그 맹집사님만의 이야기입니까? 어쩌면 사실은 우리들 이야기 아닙니까? 분명 우리에게 선함이 있고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선함은 얼마 가지 못해서 악함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이요, 착하게 산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봤을 때에 우리들은 양선이, 즉 선함을, 또 선함을 행하는 것이 왜 성령의 열매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양선, 선, 선함, 선함을 행하면요, 그러니 본래 우리들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는요, 그럴 힘도 능력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선함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또한 이 양선이요, 선이요, 선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요, 우리들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양선이요, 선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에 성령의 열매인 선함을 간직하고 또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일 먼저 우리들은요, 이 선함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령을 의지하여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성령을 의지하여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들이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알아야 되는 그 첫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집사님이 임집사님을 위해서 매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 집에 가서 설교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 그리고 휠체어를 밀어주겠다고 기도하는 것은요, 분명 선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마음 가운데 동시에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낙심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처음에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기를 바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요, 내 마음에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인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요, 내 힘이 지치고 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면은 낙심이 찾아온단 말이죠.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혹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그래 내가 잘해야지, 그래 내가 한 번 더 참으면 되지, 좋은 마음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하다가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금세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나만 이렇게 늘 언제나 노력해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혹은 아내가, 자식들이 이걸 왜 몰라주는 거야?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내가 이렇게 한다 한들 우리 가족들 중에 이걸 누가 도대체 알아주냐?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한 것이 아닌데,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 낙심이 인해 억울함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 억울함은요, 인해 화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요, 자칫 말로, 행동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낙심하게 되면 여러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는 안 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이걸로 끝이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요, 성령을 의지하여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번째는 바로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아멘. 범사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선함도 예외는 아니지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했을 때 물론 그 즉시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 즉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고 때가 이루어 거두게 되는 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요, 문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참 너무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정말 칭찬이 자자한 그런 여자 집사님이세요. 안 믿는 남자와 연애를 해서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결혼을 했는데요, 시집살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이분도 뛰어나서 사실은 약대를 나오셨거든요. 제약회사에서 아주 좋은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남편이 의사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것 가지고도 늘 구박하는 겁니다. 내 아들은 의사인데 너는 약대에 나와가지고 의사도 아니고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자꾸. 뿐만 아니죠, 예수 믿는 것 가지고도 너무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집사님이 꼭 참고 인내하면서도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거예요. 심지어 어머니가 좀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자 아예 그냥 모시고 살았어요. 여러분, 참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첫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이제 배가 나와 있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시어머니가 그 우리 문집사님을 이렇게 탁 밀쳤는데 그건 넘어진 거예요. 만삭인데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문집사님이 그거를 또 남편에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제서야 좀 놀랐는지 조금 나아지더랍니다. 한동안은. 그 다음 날도요, 문집사님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나서요,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몇 해가 지나고 나서 마침내 그 시어머니가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2년 후에 그분이 세례를 받아요. 문집사님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때가 이루어서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선을 행하자는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 번째는요,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해야 한다는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공동 번역은요 기회 있을 때마다 라고 번역했는데요, 저는 그 번역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도요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고 싶어도요 건강이 허락되지 못해서 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하고 싶어도요 때로는 마음이 가지 않아서 못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울 때도 있고요,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안 좋아서 마음만 있지 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할 수만 있다면은, 기회가 주어준다면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요, 계산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냥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바꿔 말하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은 선한 일을 하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구체적으로 떠올리게 하신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회라고 여겨, 기회라고 할 때마다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착한 일을 하라는 말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음성을 주셔가지고 내가 깨닫게 될 때, 아 그렇구나, 지금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고 따라 순종하는 것도 맞지만은,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아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특정하게 정해가지고 그 사람한테만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아니 기회를 오히려 만들어 가면서까지도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누구를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지만 특별히 누구에게요? 믿음의 사람들, 즉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지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식구들, 또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한 교회 안에서의 가족들이라고 해서요, 모두 다 내가 좋아합니까? 나랑 잘 맞습니까? 떠올리면 그냥 막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착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생기세요? 아니 솔직히요, 솔직히. 어떨 때는요,
나랑 잘 안 맞아요, 여러분. 나랑 생각도 다르고요, 취향도 다릅니다. 의견도 달라요. 일하는 방식도 틀립니다. 믿음의 색깔도 달라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들끼리 얼마나 안 맞았는지요,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도요, 허구한 날 서로 싸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 잘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의견 차이가 있고 안 맞는 것이 있어도, 서로 좀 서운한 것이 있고 상처 주고받은 것이 있어도, 우리들은 남이 아니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 형제와 자매가 가정 안에서 화목하면요, 서로 친하면요, 서로 선을 행하면요, 가장 좋아하는 분이 누구예요? 당연히 부모인 거죠. 그 아버지요, 그 어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한 형제요 자매된 우리들이 서로에게 선한 일을 향하고 특별히 더욱 그러할 때에 누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장 식구들요, 같은 우리 사역 부서, 우리 함께하는 분들요, 사역팀요, 우리 교회 학교 각 부서, 또 우리 성가대 찬양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끼리 더욱 뭐 하라는 겁니까? 착한 일을 서로가 하라는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장로들만 하는 게 아니고, 권사들만이 아니라 피차간 서로 더욱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에 성령의 열매인 양선을 우리들의 삶에 풍성하게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어떠한 달보다도요, 지나간 1월, 2월, 3월, 4월, 5월보다도 더욱 선을 행하겠다고 여러분 마음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6월 한 달 동안에 할 수만 있다면, 아니요, 기회가 되는 대로, 아니요, 기회를 만들어 가면서까지도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해서 여러분, 이번 한 달을 딱 마무리했을 때에, 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행하였사오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